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의 영적인 사정과 행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언의 영 성령님께서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는 참으로 아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 피를 힘입어, 한번 따라합니다. 그 피를 힘입어. 그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오래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끈을 달아서 끌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거룩함 앞에 죄인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피를 들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요, 자기 죄를 위해서도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피를 흘린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 새롭고 산 길. 그래요, 새로운 길,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거기가 바로 여러분 속죄소요, 거기가 바로 시은좌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성전은요, 건물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죠. 그런데 가시적인 성전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시고 나서는요, 여러분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성전을 삼으신 겁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성전에 모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나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셨다. 그게 바로 값을 치르셨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영광의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여러분 다시 살리신 영, 그 부활의 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잘 모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성전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자. 예? 성전을 뭘로 청결하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은요 이 성경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권능을. 예? 여러분 이때에는 제자들이 아직까지 성령을 모시지 못한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보배로운 핏값으로 그 죄값을 갚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사역할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을 그냥 입혀주신 겁니다. 권능을 입혀주신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동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데, 성령을 그냥 권능을 입혀주시는 종류가 아니라 이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은 대로 여러분, 내가 말하면 내 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면 그게 주님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라 되었던 나사로가요, 여러분 나흘이 되니까 이미 그 중동 지역에는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죽은 자가 배로 온몸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도, 지상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가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였지만,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요?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그 성령이 여러분 임하게 되신 겁니다. 성령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을 모시고 나서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재현한. 그래서 베드로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같아요, 달라요?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동일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천국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리고는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하시면 그 목소리가 성령의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세 있는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손이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뭔가 하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 병 고쳐주고 여러분 돈 받는 행위가 여러분 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기도해주고 돈 받는 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니 기도해주고 여러분 돈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기도해주러 온대. 기도해주러 오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자비도 줘야 되지, 방도 잡아줘야 되지, 또 밥값도 줘야 되지,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불법자예요. 불법자.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겁니다. 거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불법자가 되지 말고 불법자에게 속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가정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하면 평안하기를 빌라.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하기를 빌라. 예? 평안은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이 그 인생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은요 그 빈 평안이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하늘의 평강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여러분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번 따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막 해석한다고 해석하는 분이요, 막 뱀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른다고 뱀이 막 어떻고 저떻고 막 뱀의 특징을 막 쫙 얘기하면서 막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지혜는요, 뱀의 지혜를, 옛뱀 악한 마귀의 지혜를 능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다고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로 악한 영의 괴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뱀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결하라고 말씀해요. 순결하라. 한번 따라 순결하라. 예? 한번 따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리고 죄를 지으면 누가 달려들어요?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순결하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적인 의미의 순결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진실하게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은요, 악한 마귀 역사가 그 인생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달려들었을지라도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성령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같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저의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여러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수천 번, 아마 그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제가 기도를 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제자들이여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내 말이지만 주의 성령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면 성령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성령님께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순종하는 자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한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자가 핍박받는 시대가 다가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엔가 잠깐 현풍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그랬더니 시장에 잠깐 갔더니요, 아니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켓이 되어서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공격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점점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시대, 환난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가진 자로서 진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끝까지 이기는, 끝까지 견디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하고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악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따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과 환난이 닥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말고,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여러분, 주님이 부인하면 그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떠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절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부인이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와 원수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속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가족들을 이용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누구한테 무너지는가 하면은요, 가족들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남편이 핍박해서 무너지고, 아내가 핍박해서 무너지고, 자녀가 핍박해서 무너지고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막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그냥 막 독한 말을 퍼부으니까요, 거기에 그냥 푹 주저앉아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남편하고 붙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타협하는 자에게는 가정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이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유 제사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 가정은 복음화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는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하고 막 대적해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남편을 사랑하는 길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저께도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크게 사랑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요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귀의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하십니다. 몇 배 축복하셨다고요? 100배나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해서 축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신 겁니다.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여러분 진실한 신앙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왜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을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진짜 복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에게 물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애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